달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잔인한 달에 그 4월 사순시기에 제가 존경하는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이셨던 두봉 주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활 강복을 주시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인 우리 눈에는 이렇게 성스러운 성자와 같은 살아계신 성인이신 우리 두봉 주교님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하늘로 가신 이 달은 복된 달입니다. 그렇죠? 예, 축복된 달입니다. 이날 저도 또 이곳 성모울다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기 올려있는 사진은 제가 우리 김도연 베드로 형님 특별히 부탁했어요. 나 강의 중에 저 사진을 띄웠으면 좋겠다. 저 사진은 그 높으신 분이 교황님이 가장 낮은 가시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서울에서 조금 사는 일반 신자도 돌아가시면 장례미사 끝나고 장지로 갈 때 아름다운 문양을 하고 십자가 표양을 하고 캐딜락에 실려서 장지로 가는 화려한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데 우리 교황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톤 트럭이나 다름이 없는 관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 나무 목관에 교황청이 어떤 화려한 문양도 없이 목관 외에는 단지 그분의 이름 프란치스코 그리고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성당 바닥에 안치가 됐습니다. 교황님도 저렇게 가난한 삶을 지향하시면서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 조금 전에 우리 서정혁 신부님께서도 가난의 성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대한 그런 그 본보이가 되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 하는 그 성직자나 수도자나 모든 분들도 참 교황님의 평소의 삶에 견뎌봤을 때는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교황님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금장이 아니라 목장을 드시고 금 십자가가 아니라 철 십자가를 하시고 참으로 한국에 와서도 소형차나 다름없는 그 소울이라는 그 작은 차를 타시고서 활동하시고 가실 때도 저런 용달차나 다름없는 저런 운구 차량을 쓰셨고 정말 놀라고 감사합니다. 또 저분의 삶은 저분이 생전에 남겨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행복 메시지를 통해서도 구구절절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교황님을 우리 기리면서 그분의 행복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꽃에 꿀이 없다면 벌이 머물 이유가 없듯이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다면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꽃에 향기가 없다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듯이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주변에 머물러 줄 사람이 없습니다. 꽃이 시들어가면 벌과 나비가 떠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면 사람도 하나 둘 멀어져 갑니다. 버스 하나를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릴 수 있지만 사람 하나 한 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싱그럽게 피어나고 따뜻한 향기를 머금은 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강물은 스스로를 적시지 않고 나무는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습니다. 꽃이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지 않듯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행복할 때도 아름답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인연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어록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하늘나라에서 길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이곳에 한 5년 전인가 이곳에 강의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군이 김수환 추위원님 생가를 들렸다가 그 가까이에 있는 의성에 있는 두봉 주교님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좋은 말씀 듣고 그때 강조했던 것이 여기가 포토존이야. 그러면서 사진 찍으라고 했던 장소에 보니까 액자에 기쁘고 떳떳하게 써 있었어요. 거기서 아내 막달레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두봉 주교님께서. 그러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안동 목성동 성당 장례식에 참석했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제가 글로 옮겨봤고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그분의 13년 전 명동성당 사순시기 강론 중에서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두봉 주교님은 누구신가? 두봉 주교님의 한국 이름은 두봉, 두견수에 두자에다가 봉우리 봉자 두봉이며 프랑스 본명은 르네 마리 알베르 듀퐁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봉 주교님은 1929년 9월 2일 프랑스 오를레앙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 주교님이 지난 4월 10일 향년 96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14일 안동 목성동 성당 장례미사에 참석하고 왔었습니다. 그분이 지향하시는 지표, 기쁘고 떳떳하게는 그분의 활동과 영성 생활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가치관입니다. 이 짧은 문구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와 실천적인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기쁘게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화와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쁘게, 언제나 기쁘게를 강조하셨습니다. 두봉 주교님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을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며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병행해서에게는 떳떳하게 항상 모습이 선하시죠. 긴 팔을 휘저으면서 사랑합니다. 떳떳하게 삽시다. 난 행복해요 했던 그 두봉 주교님의 생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떳떳하게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느님의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느님의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떳떳한 삶입니다. 이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봉 주교님은 자신의 언행 일치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삶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성실함의 조화, 신앙 안에서 얻는 기쁨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분이 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항거로서는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79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안동에서의 농민운동, 저항운동, 박정희 정권 당시에 안동교구 소속 농민 오원춘 씨가 정부의 그 감자 싹이 안 나고 해서 항거하고 투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두봉 주교님이 앞장서서 구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이분은 서슬퍼런 그런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의원이 앞장서서 이 농민을 보호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정의를 표현하고 정부에 쓴소리를 해가지고서 추방당하기 그런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입니다. 당시 유신 정권의 농민운동 탄압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벌어졌으며 두봉 주교님을 비롯한 안동교구는 오원춘 씨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유신 정권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두봉 주교님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안동교구장을 역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또한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오원춘 사건 당시에 적극적으로 오원 씨를 지지하고 석방을 요구하며 정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최근 주교님이 선종하시고 나서 그의 삶과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 당시의 사건은 그분의 용기와 헌신에 많은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두봉 주교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 처방 결정과 그에 대한 바티칸의 대응을 요약해 드립니다. 당시 정부의 결정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억압하고 이를 돕던 두봉 주교님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외무부는 두봉 주교님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두봉 주교님은 정부 관계자 수석관들 앞에 목자가 양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항고해서 끝까지 그 사절에서의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사항을 알고 있던 심각한 어느 국가의 주교를 추방하는 나라의 정부 방침에 대응해서 바티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공희 대주교님하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두봉 주교님하고 바티칸에 가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한국 상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님은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교황님은 한국 정부에 통보했어요. 두봉 주교를 추방하면 다른 사람을 안동교구장으로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받고 그해 정부는 추방을 철회했고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당당하고 떳떳했는지, 이것은 명동성당에서 그 13년 했던 그 사순시기 강론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가장 멋진 삶입니다. 두봉 주교님이 명동성당에 했던 그 강론의 강의의 제목은 가장 멋진 삶인데 가로하고 가장 멋진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서 강의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행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멋지게 사신 분은 누구였나? 그분의 멋진 점은 무엇이었나? 멋진 삶을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삶을 살 역사적 인물로서 정치 권력자 중에서는 흔히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이나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을 떠올릴 수 있지만 또 멋진 삶을 사람은 누군가? 그럼 철학자 중에서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또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종교 분야에서는 석가나 마호메트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과학 분야에서는 누가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나? 물론 아인슈타인을 얘기하기도 하겠고, 또 그러면 복지 사회 분야에서는 우리가 떠오르면 누가 멋졌는가? 옛날에 그 슈바이처 박사,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태석 신부,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분들이 멋진 삶을 사신 분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 두봉 주교님은 어느 순위원 피정을 통해서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이 대구 성 베네딕토 순위원 8일 피정 마지막 날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얘기입니다. 그 8일 피정 마지막 날에 몇 분의 수녀님이 종신서원을 한대요. 그 종신서원 미사의 강론을 우리 두봉 주교님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봉 주교님은 그 수녀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수녀님, 마지막 미사 때 당신들의 서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올 텐데 수녀님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내가 강론할 때 참고가 들어 한 줄로 메모를 한 줄씩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사 중간에 두봉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메모를 받고 났을 때 어느 한 수녀님의 메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그 일성을 메모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봉 주교님이 명동성당에서 사순 특강 중에 여기 예수님만큼 멋진 남자 있으면 나와봐. 이게 수녀님이 쓴 글이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매력에, 예수님 품격에, 예수님의 그 당당함에
매료되고 반했기 때문에 온 생애를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녀님이 쓰신 말은 여기 예수님보다 멋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내 그 사람한테 결혼할게. 내 눈에 그런 사람 못 봤어. 내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멋진 남자 없어. 멋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말을 듣고 또 그 주교님이 거기 있는 남자들 향해서 여기 예수님만큼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봐요. 그랬대. 그러니까 다 웃었죠. 근데 두봉 주교님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수녀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얘기하면은 그 인도의 해방자라고 일컬어지는 간디도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간디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매력에 빠졌다. 특히 그분의 진복 8단의 말씀에 감탄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당시의 교회 사꾼들에게 일침을 가하듯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뭐 울림이 와 닿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를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비폭력, 원수를 용서하고.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발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간디는 그 신발을 다른 사람은 아까워 찾아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찾으면 맞으시느라고 떨어지는 한쪽 신발도 벗어가지고 얼른 기차 밖으로 던졌다 그래요. 이게 간디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멋진 남자로서 그 간디에게도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두봉 주교님도 예수님을 가장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장 멋진 점은 무엇인가 하고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인격, 또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진 품격을 통해서 성서 안에서 예수님의 멋진 점을 그 당시에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유. 예수님은 절대적인 자유인이셨습니다. 명예에도 연연하지 않고 재물에도 눈독 들이지 않고 어느 인기 집단과 야합하려고 힘 있는 집단에 잘 보이려고 그런데 절대 어떤 전통에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으셨던 가장 자유로운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의 매력은 자유. 두 번째 예수님의 매력은 정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 예수님은 참으로 올바르고 양심적인 분이셨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고 일갈하셨고 성당 내에서 이 장사꾼들을 화내면 내쫓았던 분, 그러면서도 이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농민 한 개인, 힘없는 농민을 대변해서 자기가 추방될 것을 각오하고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그 정의, 이것이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자비로우셨어요. 그 세 번째로 그분의 매력은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동정심으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전에 시골이건 서울이건 버스 정류장에 많이 써있던 선교 문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당시의 예수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돌봐주시는 가장 멋진 남자, 조건이 없었습니다. 많은 병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 벙어리, 불구자, 가난한 사람, 과부, 어린이, 죄인들 모두가 기피하는 문득병자.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돌봐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함께했습니다. 그 모습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동입니다. 그러니 그 수녀님이 예수님보다 멋진 남자 있으면 나와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 부모한테 항변한 얘기죠. 난 이렇게 멋진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야. 그죠? 통쾌한 그 수녀님의 일갈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가 정의, 세 번째가 자비, 네 번째는 예수님이 좋은 것만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고를 겪었어요. 개인으로 말하면 인생고고, 이렇게 군중으로 치면은 민생고를 겪었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유아 시절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했고, 고향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오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알범으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분.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고 속에서 선만을 추구하시고 악을 늘 선으로 이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을 두고 당신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몰라,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인생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멋진 점은 지혜입니다. 깜짝 놀랄 명료한 말씀들로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어떤 마을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율법학자와 당신을 올가매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코너에 몰리는 질문을 해놨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또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 놓고 올가매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봉착한 사람을 구해줬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멋진 점은 권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위.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들어라. 나는 나다. 또 어떤 대목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세상 사람 중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봉주교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육 퀴즈에 출연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석이가 또 질문했을 때 그래요. 주교님은 당시 주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나는 떳떳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주교님이. 그때 젊은 사회자 유재석 씨가 깜짝 놀라면서 반문했어요. 와, 세상에 어느 명사를 인터뷰해도 누구를 해도 스스로 저렇게 당당하다고 떳떳하고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두봉 주교님은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해맑으셨어. 사랑밖에 없는 분이셨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두봉 주교님의 그 한마디는 이 젊은 사회자 두 사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듣는 시청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맞아. 저 주교님은 떳떳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7번째 그 멋진 점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7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면서도 계속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신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분은 참으로 멋진 삶을 사셨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얼마나 예수님의 매력에 빠졌으면 지금도 젊은 아가씨와 총각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한테 시집 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멋진 삶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한 기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늘나라를 증거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은 점점 이 혼돈 중에 밝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선한 목자이시고 뛰어나시며 놀라우시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본보기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곧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 도현 씨, 두봉주교님으로 바꿔주실래요? 사진 하나 있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봉주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시니까 더 이 얘기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삶 전체는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 좋을지 어떻게 표현해 좋을지 그분은 우리 보고 당신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아가페.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가페는 종교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나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인간의 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른다. 이렇게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지 한국말로 학자들이 번역하면 예수님의 삶은 아가페적 삶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예수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살이. 우리 말 중에도 새빵살이, 타양살이 등등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예수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곧 나도 예수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은혜로운 삶입니까? 바로 성인으로 가는 길이죠. 불어는 아모르, 이태리 말로는 아모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을 흔히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대로 까리타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세상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만이 병자를 낫게 하고 죄인을 회개시키며 새 삶을 살게 하죠. 인류사에서 가장 멋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살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7가지 멋진 점을 요약해 되새겨 봅니다. 첫째가 자유. 두 번째가 정의. 세 번째가 자비. 네 번째가 우리와 같이 겪었던 인생고. 다섯 번째가 지혜. 여섯 번째가 권위. 일곱 번째가 기도입니다. 저희 단장님 구원자 예수 한 곡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멋지고 멋지신 우리 예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같이 예수살이를 시작해 봅시다. 구원자 예수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은 그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선교가 어떻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까지 전파돼 가지고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그래서 그 땅에 바티칸이 세워지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은 당시에 그 여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 로마에까지도 가서도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선교의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던 가장 큰 핵심은 다름 아닌 그 교우들의, 신자들의 예수살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교회의 그 이론이나 어떤 이런 그 구원관이 좋아서 사람들이 선교를 그 억제하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훌륭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강림하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랜 세월을 그 지하 무덤 속에 살면서도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갔었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그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근데 성령도 모든 것이 구원이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 자유이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확실한 그 선교가 성경에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그리스도교가 퍼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크리스찬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두봉 주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분의 삶을 목숨을 내놓고 따라 살았던 순교자들, 예수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교의 삶을 이어오고 이어하고, 박해하는 그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공동체의 그런 자선, 자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참으로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놈이 그 벼슬하는 양반과 같이 있으면서 형제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가면서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내가 상놈인 내가 그들과 형제가 돼서 한 답장에서 밥을 먹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지배자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감동했다. 그래서 성경에 니고데모처럼 뒤로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한 박해하는 그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교리를 배워서 세례를 받고 한 것처럼 그러한 순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밝은 대낮에 미사를 할 수 있고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멋진 삶에, 매력적인 삶에, 멋진 인격에 반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었고 이런 또 순교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신자들로 인해 가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비교되지 않을 우리의 스승이며 모범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마디는 항상 죽어야 산다. 일전에 강의했을 때 제가 역설적인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역설적인 거.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살이 하려게 되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코린토서 2서 5장 13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정신이 지금 온전하다면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는 영광을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죽어야 산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침 우리가 따를 수 있겠어요? 힘든데. 오리를 가자 하는데 어떻게 자청해서 십리를 갈 수가 있고 나도 없는데 겉옷을 달래면 어떻게 속옷까지 벗어줄 수가 있고 왼뼘을 따르면서 오른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을 믿고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소유하는 자는 가진 것 요 하나만이 자기 것이지만 존재의 이유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산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고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비워냄으로써 채울 수 있는 것. 내 욕심, 내 자아로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길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비워내고 덜어내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침마다 눈 뜨면서 하는 위탁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비워내는 거. 내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후한대회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저를 이끌어가 주소서. 이게 내 맡김의 기도잖아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냐시오 영성에서 그 기도도 이렇게 하고서 저희는 활동을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통하여 그 어디에나 현존하실 수 있으시니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하시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정말 가장 멋진 남자, 가장 매력적인 남자, 우리는 예수님과 참 친숙한 관계를 지내고 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분들은 성모 울타리에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에서는 가장 부자예요. 이런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시선으로, 두봉 주교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하늘나라와 친숙합니까? 예수살이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예수살이를 억지로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많은 것을 지니고 있고 좋은 명패를 가지고 있고 통장 잔고가 많고 명예가 있고 정말 권위가 있다 한들 그가 오늘 밤 하느님이 불러갔을 때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쓰레기로 여긴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들이 지니고 있는 화려하고 높고 귀하고 그들 눈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아무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천국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높은 교황님을 보십시오. 단돈 14만 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셨지만 우리 세계인의 마음속에서는 종교를 초월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쁘게 이 성모님 울타리에서 성모님 치마폭에서 예수살이 시작합시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 박수 드리면서 끝기도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묘하시고 신묘하시고 놀라우시고 절묘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모 울타리의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그들을 예수살이를 잘해서 아버지 면전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